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람들은 무엇인가 투자하면서 살고 있죠.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럴 거예요. 정말 무언가 열심히 투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던 거야, 잘못 결정했던 거야, 잘못 참 투자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보장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보장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살아야 되겠는데, 자기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삶이 되어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장 값진 투자, 가장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가장 잘 드린 것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잘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분명하게 컨펌해 주시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그의 생에 또 자손 만대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의 생에 잘한 일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다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신의 인생에 참 잘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렸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리아,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그의 평생에 가장 잘 드렸던, 잘 선택했던 일이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하여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얼마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나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잘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제 강대상으로 사용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빈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남은 생에 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 배 가운데 한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를 주님이 빌리셨어요. 이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정말 뜻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의 배를 빌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 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뿐 아니라 자기의 배뿐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두 배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이 베드로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지만 사실 드리는 훈련이 안 되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되냐?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참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해 주셨고, 그리고 드리는 환경을 주심으로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러셔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버린다는 것은 드렸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과 주를 위해서 드렸을 때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고, 이럴 때 크게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투자했을 때 주님께서는 100배나 더해 주시겠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100배를 얻는다고 할 겁니다. 여러 배를 얻는다고 하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투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건데, 아니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100배를 얻는다, 여러 배를 얻는다, 이거는 정말 보장이 됐다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잘 지킨 모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드리는 훈련이 안 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이 자기 것을 자꾸 아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질 못하면 100배나 받고 여러 배나 받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이 초대교회가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사역이 구제 사역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참 구제하는 거 참 좋은 일이다, 참 선한 일이다,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누구나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땅을 팔아서 이제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또 좀 인색한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이거 다 드려, 좀 일부를 그래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요? 드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이 드린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잘 드려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드리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는 뭐 아시다시피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무슨 뭐 제조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재료들을 사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것으로 자체 해결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6장 5절로 7절에 보면 모세에게 고하여 그러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복을 주시려고 이 드리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이 드려서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드렸을 때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할 만큼 이 백성들이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의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불신앙 때문에 징계로 죽었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드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인색한 마음이 생겨지니까 결국은 그 제한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정말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팬데믹 초창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생겨졌고, 그리고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3년간 헌금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뭐 헌금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바이러스가 또 옮겨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헌금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진짜 헌금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60개국에 3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뭐 다 모든 것들이 정지됐어도 선교사님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비를 안 보내면 어떻게 생활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텅텅 비어도요, 예?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모든 경비는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교역자 교직원들이 100명이 넘죠. 우리 이 모게지 페이먼트 전기값 어마어마하죠. 예. 팬데믹이라고 해서 그냥 모게지 페이먼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예? 이거 헌금 시간이 없으니 이 교회 어떻게 됐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런데 평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훈련이 되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귀한 예물이 드려져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헌금 시간이 없었어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드리는 훈련이 안 됐으면요,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예?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헌금 안 드려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때 드리는 훈련이 된 사람은 감동되는 순종을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는 4차 1,000번째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도 뭐 자율이죠. 예.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는 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드리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때가 온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인생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2의 1을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드릴 수 있어요? 평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드리는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걸 믿으시고 드리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고 잘 드려질 수 있느냐? 바로 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를 타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타셨죠.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베드로는 자연히 주님 곁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배를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빌려드리고 그 배에 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목사님,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다, 감동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다 해봤습니다. 전부 낮은데 깊은데 뭐 멀리 다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데 누가 전문가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아요. 물고기만 잡으며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너무 감동이야. 그리고 이분을 존경하게 되고 이분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겨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순종해서 드려질 때 내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제자 가운데 마가가 자기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110명이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 장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겨진대.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친구들이라고 그럴 만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이 집안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경사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만 하잖아요.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마르다가 또 마리아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주님의 곁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을 좀 더 해주세요.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저놈의 지집에 저거 아니 지만 예수님 옆에 있어. 예수님 쟤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날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마르다야, 그냥 한 가지만 됐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결국은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요. 누가 드렸어요? 형제인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드렸어요. 똑같이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쨌든 그 옥합,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서 드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 그리고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는 마음의 감동과 함께 그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 단체장, 기관장 초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한 240여 명, 250명 이렇게 어제 모였습니다. 오신 분들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아침에 그 음식이 호텔 수준으로, 그리고 정성껏 이렇게 잘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게 늘 섬기는 분들이 그레이스 타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일천번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봉사하는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만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레이스 타임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어쩌다가 그룹에서 차출을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는 거야? 이러면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이 대빨 안 나오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제일 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새벽부터 밤까지. 네?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네? 예배 자리. 아유, 한 목사님 만나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새벽 예배 나오면 날 매일 만나. 새벽 예배 나오면 매일 만날 수 있고, 매일 기도받을 수 있고, 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2020년 3월 16일부터 이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그때 교회를 다 온라인 체제로 하고 예배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는 나왔어요? 알기는 잘 아시네. 네?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도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텅텅 빈 가운데 카메라 한 대 놓고 계속 말씀 전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사랑하게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전 맨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예배 마치고 1시간 이상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일수록 바쁠수록 정말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일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리고 결국 하던 일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 택했다. 예배의 자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잘 드리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깨달아져야 주님 앞에 잘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브람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가까이 와줘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더 부족하고.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만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주님도 인정하실 만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환난이 닥쳐왔어요. 10자식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많던 재산 한 번에 다 없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이제 뼈만 앙상한,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병으로, 그야말로 그 모습만 보면 정말 그 부인이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세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그 위로가 아니고 정말 더 괴롭히는 그런 속상한 변론이 벌어집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병든 몸이지만은 이 욥은 자존심 하나 살아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날 알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 욥이 하나님 만나죠.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부족했구나.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잃었던 거 다
더 2배나 갑절이나 더 얻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자기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이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입술이 그렇게도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자기의 입술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개 되어졌을 때 그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잘 드려진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멋진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고 착각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유동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신을 깨닫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이사야 바울처럼 주님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를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깨닫지를 못하면요 참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버려요. 아주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사님 집안 2 아들이 있어요. 10살 먹은 아들, 8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한 달에 바이블 버스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부모보다도 성경 더 잘 외워요. 애들은 역시 그때가 제일 더 잘 이렇게 외워질 때거든요, 아이들은. 그럼 너무 성경을 잘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싸우잖아요. 이 두 놈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달의 암송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둘을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야, 너희들 이번 달 성경 암송 구절 뭐야? 시작!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쫙 그냥 암송하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집에 방으로 들어가서 더 싸워. 이렇게, 이게 애들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도 양육과정, 목사님 저는 성도 양육과정을 다 이수했습니다. 저는 뭐 집회마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고. 성경 구절 한 말씀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믿고 살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구절만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해도 될 텐데 뭐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자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온전히 받쳐지지 못합니다. 남이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고 어린애들처럼 그냥 말씀은 알아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에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자신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되어졌을 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자로 헌신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헌신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주님이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 때 그의 인생은 사명자로 헌신했을 때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그냥 갈릴리 어촌의 어부로 그냥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고 바로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사명자입니까?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 사업장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교회를 쓰신다고 하신다면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나름대로 사업을 꽤 괜찮게 하셔서 그래서 잘 살게 되셨다. 70년대 어쨌든 벤츠 자동차 큰 집에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잘 사시게 된 거예요. 근데 42살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럼 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신이 동의할 때까지 난 기다릴 테니까. 근데 매일같이 그냥 들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살았나 죽었나 이불 한번 들춰보고 그러고 나 갔다 올게 그러고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사모님에게 임재를 하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몇 살이냐? 32살입니다. 너 32년 동안 뭐 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 둘 낳습니다. 너 병든 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네 남편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힘든. 그때 우리 사모님이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남편을 또 저희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다 모든 것 정리하고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헌신하지 않았으면 그냥 좋은 집에,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낼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말 은혜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은 천국에 가시고 사모님도 지금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로 온 가족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은 사명자로 헌신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미국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까? 그냥 적당하게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인생은 사명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정말 막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13일까지 55만 명의 이 유효 서명운동이 되지 않으면 계속 악법은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이 세대는 점점 더 무섭게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귀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잘 사는 삶인 줄 믿으시고 한 분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서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